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서 전체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메뚜기 재앙을 중심으로 하는 심판과 징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본문인 2장 18절부터 마지막 3장 끝까지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메뚜기 떼를 통한 징벌 이후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또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엘서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을 때 전반부의 심판과 징벌이라는 초점에서 후반부의 회복과 구원으로의 이 분위기의 전환을 주목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전환되는 사이에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가 함께 찾아보면,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단락인 2장 12절을 봅시다. 12절,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즉, 이렇게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이 전환의 길목에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길목에는 죄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전환전에 있는 말씀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절인 2장 18절을 함께 봅시다. 18절,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시는데,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길목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극진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엘서의 이 전반부인 메뚜기 재앙을 통한 심판의 초점에서 후반부인 회복과 구원으로의 그 길목에는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찢는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전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판과 구원으로의 전환에도 적용되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또한 그 극진한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엘서의 전반부의 심판에서 후반부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놓인 죄사함과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판과 구원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전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땅의 회복과 또 여호와의 날의 징조, 또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 가지 관점을 갖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엘서가 갖고 있는 예언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 예언들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예언이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메뚜기 대재앙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함과 동시에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메뚜기 대재앙에 대한 회복의 말씀은 이 19절부터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부어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또 다른 나라가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들짐승들과
들짐승들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또 23절부터는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기름을 넘치게 하시며 메뚜기로 인한 그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고 있는 이 현실의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황폐한 상황에 대한 회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회복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메뚜기 대재앙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그 심판으로 인한 황폐함 그리고 이에 대한 회복이 우리의 종말의 모습을 예시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종말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요엘서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종말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인 28절부터 32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이나 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아닌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하여 내려졌음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인 70인 장로, 또 얼마 전까지 함께 묵상했던 사사기의 사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특별한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이나 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주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메뚜기 대재앙에 대한 말씀으로 그 구약시대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될 것까지 알리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요엘서의 예언이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종말론적인 예언으로까지 우리에게까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시기적으로 예언이 이 현재와 종말을 모두 가리킨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면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예언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 또한 성격적으로 양면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까지는 마지막 날의 징조와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을 선포하며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날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30절에서 31절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끔찍스럽고 두려운 날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기쁘고 자유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요엘서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끔찍함과 기쁨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또한 그 종말론적인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더 이상 두렵고 끔찍한 날이 아닌 기쁨과 자유, 해방과 환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맞이할 종말의 자유와 기쁨을 오늘 여기서 이 시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 예언의 양면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역사적 상황과 또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을 모두 예언하고 있다는 점, 또 성격적으로는 누군가에게는 그 예언의 날이 끔찍하고 두렵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자유의 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해방과 구원을 기대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